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구체적인 어떤 삶, 특별히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자기가 처한 환경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지난주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5장 21절 말씀이 다 준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들, 우리 성도 간의 관계들, 남편과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와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 상호 존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복종이라던가 명령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관계에도 옳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에도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는요, 그거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로 가장을 세워주셨고, 그를 이제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요, 아내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복종하면서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정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가장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또 때로는 이제 순종을 강요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숙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유화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죠. 오늘은 저희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의무들,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녀들에게 먼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았다시피 1절에서 3절까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바울의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대필자가 누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는 어떠한 인편을 통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겠죠. 에베소 사람 두기고가 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쓴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 편지를 이제 들고 이제 종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에베소 장로라던가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읽는 거지만, 그러나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쓴 거죠. 저희가 이제 에베소 1장 바로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봤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서 이 편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지 안에서 자녀들이라는 부류가 언급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은 이런 우리 그 아이들처럼 어린 자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어린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성인, 우리도 뭐 모두 다 자녀죠.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인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런 어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과 아이, 사람을 계수하는데도 빠져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는 자들이었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먼저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당시 세상에는 없었어요. 당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세상에는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들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따로 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요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씀을 남겨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바울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하는 어린 아이들도 예배의 주체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공적으로 낭독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직접 들려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어린 아이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너희가 순종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도 들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명령은 매우 단순하죠. 1절 저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차적으로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든 그 주권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질서 없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들, 영역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먼저 국가를 한번 저희가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통치를 모든 그분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저희가 1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세상이 질서 있게 다스려지게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권위를 주셔서 가정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 영역에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시려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는데 오늘날 탈권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나 권위와 질서를 내세우면 꼰대처럼 여겨지거나 요즘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로 많이 이제 희화화 되기도 하죠. 근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더욱 합리적이 되고 민주적인 가치들이 뿌리내린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들과 통치 질서들을 모두 부인하고 파괴해버리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아요. 저희가 이 통치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요, 로이던스 목사님의 그 가족이라는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가족으로 따로 이제 나온 책이 아니라,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요 해당되는 부분에 하신 설교 5편만을 다시 뽑아가지고 가족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로이던스 목사님이 그렇게 에베소서 강해를 많이 했어요. 1954년부터 62년까지 대략 한 8년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지금 저희로부터는 한 60년 전이죠. 오늘 지금 2023년이니까요. 대략 60년 이상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런던 한 복판에서 이 설교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과 런던의 어떤 사회 분위기 이렇게 평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면은 저희의 모든 현상들이 서양을 사실은 몇 년 뒤를 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를 로이던스 목사님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녀 훈육의 기틀이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날로 불법이 상행하는 이유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의 정신이 도처에 횡행하는 탓에 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일들이 의심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시대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잔인한 폭군과도 같은 면이 있었다. 오늘날의 현상은 바로 그에 대한 반발심에서 생겨났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적당히 얼버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어떤 원인을 내세우든지 문제의 핵심은 명백히 올바른 훈육 및 법과 질서의 근간이 무너진 데 있었다. 오늘날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훈육, 가정에서의 훈육, 법과 질서, 권위 이러한 것들 다 사실은 무너뜨려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이야기하면 정말 로이던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 세대 전 사람이 구닥다리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아이의 지위, 아이의 인권이 너무나도 강조되어서 이러한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잠언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하려면 법이 이제는 그것을 막아서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훈육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바로 이 주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두 사건을 저희가
격파였죠. 모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천구에서 6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폭행했어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수십 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대 젊은 선생님이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교실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러한 일들 저희가 보게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런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 이전에 그 부모님의 문제인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어떤 인성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범, 훈계를 통하여서 자녀의 좋은 인성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길러지냐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바울이요, 여기 6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 이 의미로는 반대처럼 느껴지는데 6장 1절에 순종하라 라고 했죠. 5장 22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저희는 복종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1절에 이 순종하라는 이 말이에요. 복종보다 더 강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단지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이나 겉보기로 부모님 앞에서 말을 지키는 척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권위와 명령 아래에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싫더라도 하는 것, 내키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바울이 6장에서 말하는 순종하라의 원 뜻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자신의 권위 아래 두고 있는가요? 우리는 너무나 완전히 뒤집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께 명령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님은 아이들의 부탁이나 명령을 들어주려고 쩔쩔매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입니다.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이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지닌 채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악된 습성을 벗어버리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죄악된 상태 아래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여서 이 자녀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로서 이 자녀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 이러한 그 태도가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을 부모님이 당당하게 이 자녀들에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쩔쩔매요. 그냥 뒤만 쫓아다니고요. 자녀가요, 부모님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비슷하게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 자녀를 왕처럼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1차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권위로, 주님이 주신 권위로 다스려야 해요. 이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권위가 나의 위에 있구나, 또 그 위에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계속 인식을 해야 된다. 자녀를 왕처럼 떠받들면요,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압니까? 제가요, 가끔씩은 이런 얘기, 저와 비슷한 또래 또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 저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우리 나이로 7살 이전까지는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안 돼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나쁜 행동,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안 돼 하고 뭐 꼬집겠습니까? 나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 부모님이 안 돼라고 말하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녀가 되도록 훈육하는 거. 저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가정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쫓아다니면서 밥은 먹여주고 어린이집 가는데 다 가방 들어주고 다 부모님이 심부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돼요.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아이들을 왕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들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사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요,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바울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거 1차적으로는 내게 준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백성들만을 위한 계명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인 거죠. 그들이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0계명의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만인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는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축복 아래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증명해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기쁨을 증명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자녀에게 주는 그 교훈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하는 것들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만, 요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4절 말씀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상당한 갈등과 딜레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십니다만 믿지 않는 부모님을 계속 상대해야 됐거든요. 참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한데 제가 다시 로이존스 목사님 가족이란 책에서 요 부분을 해설해 준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려보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순종의 의무는 부모의 사람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다. 자녀들만 기독교를 믿고 부모는 믿지 않는 경우 부모와 자식 간에 즉각적으로 갈등이 불거진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 공경은 자연의 이치이자 성경의 명령이다. 불행히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탓에 실족하는 젊은 기독교인이 많다. 다른 계명들보다 이 계명 때문에 그릇된 길로 치우치는 일이 허다한 것이다. 단 한 가지 사항을 예외로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며 그분에 대한 순종을 방해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모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제로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할 때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 일단은 최대한 양보하고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소해야겠지만 부차적이고 사소한 문제는 언제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때는 항상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의 원리를 주장할 때는 성급한 태도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교만한 태도나 비판적인 태도 역시 금물이다.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절대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깍듯이 예의를 갖춰 부모를 대해야 한다. 즉, 부모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거만한 태도는 거만한 태도로 부모를 경멸하면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우리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이해한다. 서로의 기질을 앞세워 섣불리 대립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성경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다.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부인하라라고 말하라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제로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것이 유교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잉글랜드 사람이었던 영국 사람, 웰즈 출신이죠. 영국 사람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성경에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신앙의 문제 때문에 거부할 때도 겸손한 태도, 부모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늘 이러한 순종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문제를 어떤 다른 것으로 선교를 가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하기 쉬운데, 사실은 진짜 신앙의 문제는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것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잘 새겨 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부모의 의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억압적이며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다루지 말라라는 거죠. 이는요, 이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의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요, 당대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 시대에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 모든 사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온갖 그런 이런 어떤 학대에 가까운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버지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되죠. 그 부모님의 권위가 있지만 그들을 온화하고 인내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소극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분 거의 없어요.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하는 분 거의 없어요. 뭐 간혹 가다가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학대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안타깝게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만 거의 사라지고 좀 찾기는 힘듭니다만, 근데 오늘날요, 억압과 학대가 사라졌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사라졌는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자녀를 노엽게 해요. 뭘로요? 성적이나 출세로요. 자녀의 적성과 흥미 무시한 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일방적인 어떤 것들을 부모님이 강요하죠.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과 사교육들,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게 해요. 아이의 어떤 적성,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그 안에 이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지나친 성공 지상주의,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 압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 자녀 교육, 자녀 공부에 있어서는 이런 자녀를 노엽게 하는 태도를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육체적인 것이 요즘은 뭐 사라졌다 하더라도 더 심한 압박감, 노여움을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품성과 좋은 인격을 함양하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방침은요, 죄를 억제시키고 선한 것을 장려하는 태도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아이들이 이기심이나 지나친 폭력성을 보일 때는 부모님이 반드시 교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원리 안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5장 18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자녀들 잘 양육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 자녀의 어떤 진로, 또 그런 것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면밀히 계속 관찰해 보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장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좋은 그 진로 지도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그 어떤 억압적으로 뭐 공부, 인류대학, 또 뭐 의대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 안에도 너무나 세속적인 자녀 양육 방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은요,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태도, 자녀들에게 행동으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또 이거는요, 앞으로 넘어가서요, 부부 사이의 관계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서로가요, 서로를 지극히 아껴주고, 지극히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것들,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서로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노력하고요. 그 영향력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죠. 가끔씩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요즘 뭐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우리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작은 아이인데 정말 듣기 끔찍할 정도로 욕을 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걔가 뭐 어린 나이에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배웠겠어요? 아니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좋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부부의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짧게 로이든스 목사님이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요,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돼요. 부모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화기애애한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된다. 가정의 문제는. 두 번째는 자녀들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환경이만 해도 벌써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것들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의 교육들은 이제 무신론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아이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잘 대답해주고 점차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나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온유한 태도로 간단명료하지만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좋은 책을 추천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같이 읽고 하되 로이든스 목사님도요, 훌륭한 그런 어떤 신앙 전기라든가 전기를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매일 하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정 예배를 또 매일 드리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려주고요. 거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해주고 성경의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정 예배 시간을 조성하여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신앙생활의 매력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매력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기독교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강압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아울러 자녀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깨닫고 우리와 똑같은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특권, 즉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충분히 이 기독교 자체의 그런 어떤 매력들, 신앙생활의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번역도 하고 있고 이제 전공하고 있는 그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정말 청교도 목회의 대가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사를 통해서도 목회를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의무는 두 번째다라고. 가정에서 신앙 의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전부 다다. 교회에서 나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면 자녀들 그냥 주일학교 맡겨놓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 저희도 지난달에 이제 한 그룹 여행 같이 이제 하고 왔습니다만 그거에 맡겨두면 자녀의 신앙 양육이 전부 다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실은 가정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좋은 신앙 인격, 좋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때에 책임을 지고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모든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